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으나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에 사막을 내리니. 아멘. 네, 제가 줄을 진하게 끊어가지고 글씨가 제대로 안 보였어요. 줄이 두 줄을 끊어서 발음이 제대로 안 보였네요. 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에게 희망과 격려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가고자 합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금요 예배에 또 그 다니엘 기도로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있는 뭘 보라고요? 인형극으로 했었는데 인형이 이제 손이 있어야 말하죠. 그런 것처럼 그 손이 빠지면 안 됩니다. 뭐 그런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저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시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지난 금요제 기도회가 끝나고 기도 하모니에 이제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교회와 이제 성도님들을 주고 기도할 때에 참 반가운 이제 감동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그래서 물었어요. 누구예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라는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막 하나님 앞에 대입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누군지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는데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너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제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황홀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셔서 삶에 정말 하나님이 새 일 행하시는 역사하는 응답하심이 있어지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참 난감한 상황,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지금 나의 이 상황이 무슨 의미인지 마치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어찌할 바 몰라 답답한 그런 순간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분명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아니면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길을 알 수 없고 막막한 답답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고생스러운 그런 괴로운 순간들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상황이 마치 사막에서 길도 없고 물도 없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정말 망할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막에 길이 되고 광야에 물이 나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어 나오셨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셨고 광야로 이끌어내셨어요. 광야는 험악한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막연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공급하셨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목마르지도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늘 새롭게 하시고 늘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본문에서도 이사야 이 43장의 말씀 여기서도요 바벨론 포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또 예루살렘을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도 내가 너희에게 길이 되겠고 내가 너희의 물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이 또한 우리의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막막하고 답이 없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어서
우리의 혼란이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어떠한 혼란도 잠잠케 하시고 우리에게 질서로 우리에게 평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초가 어땠습니까? 흑암이 가득하고 혼돈했다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엉망진창 무질서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카오스의 상황에 하나님이 코스모스 질서로 하나님 만드셨다라잖아요. 여러분 그런 혼란도요 하나님 한마디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땅은 묻을 드러내라. 물은 묻을 드러내라.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라. 하나님 한마디면 무질서가 질서가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여러분 태초에 그 혼돈의 상황만 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 이런 시간들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요 참 길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어찌할지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고민 많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답이 없는데 고민은 하는데 답이 없으니까 우울해요. 계속해서 답이 없으니까 어떡하지 염려만 되고 우울하고 뭔가 어찌해야 될 바 갈피를 못 잡는 그런 방황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런 절망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정말 이 기도가 효력이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내 기도 듣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들이 들 수 있어요. 막 이것만 좀 해결됐으면 좀 지금 나를 괴롭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도 허망하고 하나님이 내 삶에 왠지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경험해 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중에라도 희망을 잊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표는요 어때요? 조급한 시간표예요. 저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 빨리 되게 해주세요. 빨리. 우리의 시간표는 조급한 시간표인데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표입니다. 우리는 조급한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한 시간표. 영원한 시간표라면 어떻습니까? 다르겠죠. 우리는 빠른 때를 조급한 시간표는 빠른 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영원한 시간표에서 봤을 때 어떻겠습니까? 영원한 시간표는요 조급하지 않죠. 가장 최고의 적절한 시기 적절한 때 모든 것이 합당한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되면요 더딘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조금도 더디지도 조금도 조급하지도 않고 가장 적절하게 완벽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 증거의 말씀이 있는데 시편 40편 1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끝까지 기다려봤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이걸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이걸 끝까지 맡겨보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은 그냥 이제 뭐 안 되는 상황, 망할 수 있는 상황이라도 하나님,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다라고 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도 많이 기다렸다는 거죠. 답답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막막하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되면요 자연히 하나님께서 길을 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서 보면은 이런 상황들을 허용을 합니다. 어떤 상황?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고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혼란스럽고 두렵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흔듦이 의미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의미냐? 무슨 말씀드리냐? 내 삶에 막 이런 흔듦이 찾아올 때 거기에는요. 하나님을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곤란 상황 가운데 흔드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흔드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동일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차이가 있죠. 성도는 어떻습니까? 일반인과 차이가 뭐냐면요. 성도는 이 모든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우연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서 뭐 농이 아니고 진담반 농담반으로 제가 머리를 부딪혀도 하나님 제가 뭐 놓친 게 있습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 하나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뜻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일어나는 상황들이 나를 흔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은 악인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단번에 쓰러지지만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7번 넘어져도 7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쓰디쓴 괴로운 날이 우리 삶 가운데에 다가온다 할지라도요.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과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못 믿는 사람은 절망합니다. 그러나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은요. 그러한 쓰디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내 지금 뭔가 처리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너 망했어. 너 끝장났어. 이런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자는 거기서 당장 문제는 해결 안 될지라도 그러나 거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는 흔적들,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고 계시는 그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무화과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어도 공격을 당하고 괴로운 가운데 있지만 열매 없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여러분 쓴맛이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단맛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지금 일하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금 괴로운 가운데 흔들리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흔들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일을 우리가 믿되 무엇이 새 일인지 또 분별하여 새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사실 거짓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길을 찾지 못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지금 나에게 등을 돌린 것 같은 상황이라도 희망을 잃지 말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우리의 목적이 예수님과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 삶을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요. 세상적으로 볼 때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아니라 뭔가 이게 기회가 왔어요. 기회가 왔는데 이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기회인데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기회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뭐 위기는 기회다. 뭐 이걸 반대말처럼요. 기회가 위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한테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저도 경험이 있는데 이제 그 삼성 계열사로 해서 이제 회사에 이제 취직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3주에 한 번밖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주일에 출근해야 되고 이런 거. 막 저는 이제 우리 지금 집안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일 거야 이랬다가 결국 신앙 이제 아주 구렁텅이를 구르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돈 문제도 생기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던 그런 경험들인데 그러니까 기회가 아니라 이걸 분별하지 못했을 때 위기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회처럼 보이는 우리의 삶에는요 속임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기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 어떻습니까? 사기 치는 거 어떻습니까? 사기는요 여러분 전화 와가지고 어디에 이제 저 경남 어디에 뭐 기가 막힌 땅이 있습니다. 노른자 땅 이제 이거 좀 있으면은 얼마 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돈 없는데 그런 전화 요즘은 안 오는 것 같은데 사기죠 사기. 완벽한 기회처럼 보이게 해가지고 이거 막 들어맞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는 그런 이제 완벽한 기회처럼 위장하는 사기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건 어떻죠? 특징이 달콤해요. 혹합니다. 급해요. 시간은 억수 급해요. 이거 빨리 해야 돼요.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안 되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빨리 결정하셔야 돼요. 막 이런 거죠. 여러분 선택을 강요해요. 큰 기회처럼 다가오고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건 평강이 없어요. 막 두근두근 평강이 없어요. 욕심을 자극받아서 혼란스럽습니다. 결단하기 어렵게 사람을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멍하게. 미혹이 그렇잖아요. 그러한 위기가 왔을 때 어떻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이미 마음이 욕심에 미혹되어져서 하나님께 이 내가 원하는 것을 두고 어떻게 하나님 이거 내가 이미 결정해 놓고 할까요 말까요 확인받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런 것은요 사실 하나님 주신 기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좀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정해놓고 내가 1번, 2번 다 정해놓고 다 이거 내 마음에 내 기준에 맞는 걸 다 정해놓고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아니면은 이미 이거 하기로 결정을 다 해놓고 이거 해서 복이 될까요 말까요? 뭐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사실요 이거 하나님 주시는 기회나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뭐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 옳음을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이러한 선택은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굳이 함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뭔가 기회를 허락하실 때 이것이 뭔가 어떻게 분별하는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요.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기회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는요. 잘 들으십시오. 순종과 인내를 요구하는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복의 근원 아브라함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들을 주겠다라는 약속 그 하나를 쫓아 따라가서 수십 년을 따라가서 오래 기다려서 얻게 되어졌죠. 요셉이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해와 달과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걸렸습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기까지 수년간 고난을 당하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투옥되는 등 인내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사울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쫓아왔잖아요. 그런 사선을 넘나드는 인고의 시간을 거쳤을 때 진짜 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존재적인 부분들을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일은요 오히려 기회처럼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요 고난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이 아닌 어려운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지만 우리가 받지도 못하거나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래 인내하게 하시는 그 자리, 혹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도록 하시는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충분히 버티고 믿음으로 이기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새 일을 행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모의 간증이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하도록 할게요. 아니 그 공부방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학원에 교사로 하면서 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가고 이제 아내도 나가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기도했을 때 기다려라 버텨라 라는 인내하는 그런 시간도 허락하셨고 결국 버티고 인내했더니 이제 권리금 없이 학생들 20여 명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방을 개원을 해서 원장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 버티고 인내하게 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뭐 간증이 있는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본인한테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이것을 잘 받고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예수님이 주신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8절의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 일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 포도주는요 발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딱한 이제 이미 굳어진 가죽 부대에다가 발효가 돼야 되는 포도주를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딱딱하기 때문에 부풀다가 터져 버리겠죠. 그러면은 잘 만든 포도주가 아까운 포도주가 다 쏟아져 버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당연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새 포도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죽 부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새 환경, 새 상황, 새 사건, 새 장소, 새 시간, 새 사람과의 만남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런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새 상황을 주시고 싶어도요 우리가 헌 부대를 버리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것, 나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뭐 내가 어떻게 준비되지 않아도 새 상황을 허락하실 수 있어요. 뭔가 새로운 직장, 이직, 뭐 새로운 학교로 새 학년, 새 친구, 새 만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상황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상황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순서가 정해진 건 없습니다. 내가 새 사람이 돼야 새 상황을 주고 그게 아니라 새 상황을 주시고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순서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새 상황을 허락하실 때 나의 삶에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헌 부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헌 가죽 부대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랬을 때에 오히려 좋은 새 기회가 왔더라도 그 새 기회가 나에게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서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두 명의 왕을 사무엘서에서 묵상을 했어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묵상했습니다. 사울 왕은요, 사실 헌 부대인 상태에서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은 그냥 일반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일반인이었잖아요. 유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왕이라는 새로운 상황이 왔어요. 새로운 사람이 됐지만 이 사울은 험부대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돼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잖아요. 끊임없이 다윗을 질투함으로 불행한, 자기 왕이 됐음에도 자기 스스로 불행한 삶을 살잖아요. 그 문제의 핵심은요, 험부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새 사람 되기를 변화를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요 계속 흔드셨어요. 다윗을요 터셨어요. 계속해서 이 다윗을 새 부대 되도록 만드셨고, 다윗이 새 부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었더니 이스라엘도 다윗도 부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아들 솔로몬 지금 묵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부귀와 영화와 지금 얼마나 아름다운 상황가 됐습니까? 앞으로 좀 변하겠지만 아무튼 하나님과, 그러니까 새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요, 험부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 부대가 되어야 된다. 과거의 나 자신과 달라지지 않으면요, 축복이 와도 그것을 축복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1세대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였던 상태 그대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험부되었던 상태 그대로 하나님의 이제 백성 되어지는 새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험부된 상황에 그대로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애굽의 종되었었던 그 상태, 마늘 먹었고 양파 먹었고 향신료 있었던 그거를 이제 못 먹어서 괴롭네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죄로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게 광야 1세대였어요. 험부대에서 세부대 되지 못하였더니 1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요, 세부대 같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갑자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새 상황을 주시기 전에요, 반드시 준비할 시간을 주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이 수제자 3명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해라 하시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돌아오니까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죠. 일나라, 기도해라. 또 그렇게 3번을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시는데, 여러분 3번을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자버렸어요. 그 기도할 타임을 놓쳤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게 됩니다. 저는 그날 밤 베드로가요, 3번을 이제 예수님이 3번 기도하자고 했을 그날 밤에 기도했으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 뭔가 영광스러운 결과를 이 성경이 바뀌었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회를 주세요. 변화할 수 있는 기회, 새 부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이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요, 바로 헝것, 나의 옛사람, 나의 헝것들, 오래된 것들, 내가 오래된 가치관, 오래된 옛것들,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러한 세상의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나의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시간입니다. 기도는요,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요, 비워진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비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겠다. 새 일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 내게 부르짖어. 너 내게 부르짖어. 너를 비워내. 너 안에 있는 거, 옛 것들, 세상적인 것들, 가치관들, 너의 세상적인 꿈과 계획들 비워내. 내가 그러면 알려줄게. 난 너에게 이런 계획이 있어. 나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거야. 너 받아줄 준비하도록 비워내. 여기 담겨 있으면 안 되니까 내가 채워줄 거니까 비워.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내 욕구, 욕망을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비우는 시간이에요. 제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받았던 그날 밤도요, 계속해서 저를 비워냈어요. 계속해서 잡념을 비워내고 제 안에 있는 죄악들을 비워내고 예수님 보혈로 씻고 끊임없이 비워내고 잡념들, 생각들, 그동안 한 주간 살아가면서 봤었던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고 지우면서 끊임없이 저를 비워냈을 때 그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막히잖아요. 방해가 많잖아요. 기도에 집중이 잘 안 되잖아요. 그걸 계속 내어버리는 거예요. 잡념이 오면 잡념을 비워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나오면, 내 욕망이 올라오면 욕심과 욕망은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계속 비워내는 거예요. 이게 내 욕심이네. 이런 잡념이 내 안에 있네. 이러한 고민이 내 안에 있네. 염려도요, 여러분 불신입니다. 그걸 계속 비워내는 거예요. 이러한 비워내는 시간을 통해서 괴로운 그 시간을 돌파하기까지 자신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무언가를 비워냈을 때, 뭐 회개도 하고 제거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열리고 통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도요,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감동으로서 오늘 이 주제를 저에게 주셨고, 저는 이 감동을 정말 기쁨으로 받았고 여러분에게 정말 이것을 흘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기도함으로 나를 비우시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개척했을 때보다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솔직히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개척하기 전에는 정말 말 그대로 광야에 던져진 것 같은, 어떻게 해야 할 바 알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도하고 한 말씀 한 말씀 받으면서 위로를 받고 그 시간을 버티면서 왔었는데,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하면서 기도로 이렇게 개척하게 됐었는데, 요즘은 그때보다 뭔가 이제 교회도 있고 이러다 뭔가 안정된 그런 생각을 느끼면서 좀 안일해졌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그런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찾을 수 있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런 평안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지금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은 기도할 시간, 이러한 시간들을 주셨는데 내가 잘 준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라고 주신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기적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내 삶, 우리를 흔드는 상황, 그런 만남의 시간, 그런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는요, 우리의 인내를 동반할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를 증거합니다. 이를 잘 준비하는 것은 바로 새 포도주를 맞이하는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헌 것을, 굳은 것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새 부대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완벽한 타이밍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 새 부대로 준비되기 위해서 주신 기회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힘써 잘 준비하고 함께 비우고 새로워져 가길, 그것이 기도로 말미암아 비워지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크고 비밀한 일들을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체험받고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런 여러분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